고대 세계에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의 수도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도성은 바벨론의 화장실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대 신전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나 규모나 그의 아름다움에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어수룩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건물의 크기나 외형에 그 신전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연 누가 임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파르테논 신전을 본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지금부터 그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이런 신전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전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은 룩소에 있는 신전의 화장실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였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보는 만큼밖에는 모릅니다. 보는 만큼밖에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캐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문명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또 그것들을 향유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러면서도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 주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엄청난 나라였는데 성경은 바벨론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바벨론에게 복을 주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뒷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복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7장을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악과 풍자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암시하고 바벨론을 비웃고 있습니다. 너는 애비 잘 만난 공주다. 너는 남편 잘 만난 여왕이다. 네 영광과 네 영화로움은 모두 부모 덕이고 남편 덕이다. 그런데 그 부모와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오히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사치하고 기고만장하고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될 것이다. 완전히 역전된다라는 것. 한날에 공주가 노예로 전락하게 될 만큼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된 이유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벨론의 그 멸망의 특징인데 여러 지금 특징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은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의 특징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데 머리가 좋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선한데 머리가 좋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정말 인간이 못 됐는데 돈이 많다. 그건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왜? 그 돈 가지고 나쁜 짓만 할 거니까요. 그런데 착한데 돈도 많다.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못돼 먹었는데 힘이 좋아요.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힘도 있고 건강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왜?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 거니까요. 정말 나쁜 게 뭡니까? 악한데 머리도 좋고 힘까지 세고 목숨까지도 길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사회에 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보세요. 지혜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힘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인이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 원인을 못 보면 엉뚱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적으로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 성경적인 삶을 안 삽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하라 했으니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하라 했으니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을 위한 성경적인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딴짓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삶을 살면서 성경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자아도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지요. 그리스에 나오는 그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당시에는 거울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시내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자기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웬 호수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인데 그것이 자기라는 걸 모르고 너무 아름다운 젊은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결국 빠져 죽었다고 하지요. 이게 나르시시즘, 자아도취, 자기도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도취에 빠져 있어요. 특히 젊을수록 자기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자기도취였구나. 내가 착각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바벨론의 성벽, 메데, 그러니까 메디아거든요. 바사, 페르시아가 성을 둘러쌌는데도 잔치를 열고 있어요. 왜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해자의 깊이 넓이, 그리고 그 성벽이 고대 성 중에서 가장 높은 성벽이었어요. 도저히 외부에서는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잔치하고 있어요. 마지막 왕, 그 벨사살 왕이. 그 정도로 강한 나라.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내부에서 성문을 여는 반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좌절케 하는 이유들은 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왼수가 바깥에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안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구나, 그걸 알아서 내 마음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자기를 믿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한자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믿을 신자가 있어요. 한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말이에요. 한자를 제가 조금 알다 보니까 한자는 성경을 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로 주셨는데 이 언어 외에 또 다른 성경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풀어보면 그 단어들 속에 성경적인 의미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면서 막 성경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믿을 신자가 있어요. 믿을 신자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사람 인을 써요. 사람 인을 쓴 다음에 그 옆에 말씀 원자를 두어요. 사람이 말씀을 옆에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믿을 신자가. 그런데 두려워할 심이 있어요. 내가 심이 두렵다 할 때 두려워할 심자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 인자 옆에 마음 심자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으면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교회 몇 주간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 두려움이 가득 차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래,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말씀을 보면 든든해지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자아 도취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아에 도취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요. 복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안에 나를 도취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돼서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켜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라고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요. 이 자아도취에 빠진 이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은 나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한 줄 알아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를 보면서 괜찮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자기 것으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 그때부터 눈이 멀어버립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와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권면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실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못 봐요. 그 현실 속에서 진실을 못 봐요. 사실은 봐요. 그런데 사실은 보지만 사실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못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볼 줄 아는 눈, 삐뚤어진 자아의 눈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도 사실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70이다. 늙어가고 있다. 돈도 없다. 비리비리한 인생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못해먹은 자식의 눈에는 부모가 사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똑같은 사실의 상태 속에서도 그 부모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이 비리비리해서 나한테 주실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고 내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시다. 이 진실을 볼 줄 아는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번 추석인데 이 추석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이 사랑의 그 위로와 격려를 나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더 안타까움. 그러니까 늘 진실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나도 저렇게 늙어갈 것이고 나도 내 자녀를 향하여 저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이러면서 내 속에 도취되어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칭찬에 굉장히 약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를 개선할 생각을 못해요. 파멸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난 5월 25일에 한강변에서 실종되었던 소나운 사건을 아시죠? 한 4일인가 있다가 변사체로 발견돼서요. 그때 함께 술을 먹었던 A라는 그 친구가 살인자로 분명히 죽인 거다.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했지요.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그 A군이 죽이지 않았어요. 혼자 술 먹고 술 취한 김에 물에 들어갔다가 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지금 안 믿고 다시 재수하고 해도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어요. 분명히 그 발에 진흙벌이 저 혼자 있었고 얘는 혼자 오고. 근데 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도 가슴이 아픈데 그 친구가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인터넷 악성 댓글에 425명의 그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그 뉴스의 결과만을 얘기할 때 저는 원인을 보았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친구 이대생 우리 딸하고 동갑이에요. 딸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술도 잘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착해라, 좋은 일만 해라 이런 식으로만 해요. 그런데 그 애가 죽는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날 그렇게 됐어요. 자, 사건의 개요를 얘기할게요. 집에 멀쩡하게 있다가 12시 반, 자정이 넘은 12시 반에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12시 반에 친구하고 나가가지고 반포 그 한강 고수부지 그 공원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하고 맥주를 잔뜩 사가지고 술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고서나 술 실컷 먹고서나 새벽 한 4시 정도에 실종이 되고 죽은 거예요.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찌감치 한 10시, 11시 무렵이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 공동체에 나가야지 합니다. 우리 딸이 20 나이입니다. 우리 딸이 토요일 시간이면 11시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주하고 준비하고 술을 생각해요. 우리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 할지라도 밤 12시 반 주일날 12시 반에 술 들고 아버지 저 놀러 나갔다 올게요. 친구하고 술 먹으러 나가고 제가 고수부지에서 술 한잔 먹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서나 제가 새벽에 올게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제가 용납하겠습니까? 자아도취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가 의대생이면 뭐합니까? 그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외아들 독자면 뭐합니까? 나는 자녀 안 잃어버릴 거야. 나는 자녀 잘 키워서. 그 아버지가 내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오늘 남들보다 더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후손들의 장래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을 일굴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큰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큰 소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빛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을수록 소금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썩어버린 자아 도취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이 한날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멋진 한날을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